목사의 신분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러나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동료 목사가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으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의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주변에 총각들이 있지요. 결혼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청년에게 확고한 결혼관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 개척과도 같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 개척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고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귀한 줄 알고 자식을 길러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아빠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섬겨주는 아빠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선에서 가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목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를 성도들이 협력해서 도와주지요. 성도들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정신이 없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도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가정의 머리는 아빠예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품고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처럼 장성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돈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목사일 것입니다. 교인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목사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목사를 존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존경받는 아빠의 모습은 일보다는 가정에 신경을 쓰는 아빠일 것입니다. 일의 중독보다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대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질서 정돈을 잘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내 또한 닮아갑니다. 왜요? 그런 정리정돈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이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 가정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 가정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빠의 모습은 어떤 아빠였습니까? 정말로 존경받는 아빠,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오늘이 아버지 날이래요.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빠는 과연 존경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리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복, 화목 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그 행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창조했나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간 관계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부 관계지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바쳐 사랑을 해야 된대요. 많이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왜요?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이득이 생기면 사랑하고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가정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과 평안함이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또는 서열 의식이 없지요. 같은 성도 안에서는 계급 관계가 아니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요.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니 둘이 한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부부는 하나가 맞지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라온 환경, 지역, 성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래요.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이상하게도 옛날 아버지들은 명령적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돈만 잘 갖다 주면 그것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오늘날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조선시대 양반 가정의 그런 잘못된 기운을 가지고 섬김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물을 요구하면은 물을 떠다 바쳤지요. 신문 가져오라면 신문을 가져다 드렸지요. 신문을 보고 있을 때, TV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 문화였습니다. 오직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식사를 하는 우리 아버지.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입맛이 없었던 우리 아버지. 오늘날에도 그런 아버지가 혹시 계시나요?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꼭 식사를 차려줘야 식사를 하십니까?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그런 아버지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청년들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고생이랍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부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 행복하고 어느 한쪽만 고생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지요. 행복하면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불행하면 똑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밥만 짓고 주방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왜 잔일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 아내만 고생해야 합니까? 왜 아내만 그런 잔심부름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앞으로 아빠 될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금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물론 어느 가정에 보면 아버지의 권한이 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어머니의 권한이 큰 가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맞는 아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맞는 남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들이 너무너무 괴로워 많은 남성들이 상담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말았지요. 과거처럼 주방에서 일만 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는 적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내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던 그런 이유 때문에 남편들의 힘이 사라지는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니까 경건한 그런 다윗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숙한 다윗도 부부싸움을 하였다란 말이에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고 너무 즐거워 다윗은 춤을 추었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었을까요? 춤을 추고 난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나요? 업신여겼지요. 어떻게 왕인 자격으로 춤을 추었을까? 여러분, 미갈은 집안에 들어온 남편에게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하였지요.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인 자격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기에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다윗이 미갈을 그리워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나 성경을 보니까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만큼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던 여인, 다윗의 전부가 미갈이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부부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부부 관계는 말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남편을 업신여겼던 미갈의 말 한마디에 서로 사랑했던 부부 사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결별 생활을 하였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는 누구일까요? 엄마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입니다. 부부는 하나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부부래요. 다윗과 미갈이 깨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 미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별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춤 때문에, 그 미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좋았던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는가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랍니다. 자녀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좋은 대화를 나눌 때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지요. 부부가 다투는 모습들,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이 어린 생명들은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우리는 행복한 모습보다는 다투는 모습 보여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였을 거예요. 얼마나 부부 관계가 힘들었으면, 돈도 필요 없다, 그 많은 물질도 재물도 필요 없다, 차라리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낫다. 별장에서 사면 무엇이 좋을까? 초막에서 사는 것이 낫지.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닮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아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을 하지요. 훈육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증명해 주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그 가정의 건강 상태를 증명해 준대요.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어릴 때부터 밥상 식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지요.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예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일찍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랜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안녕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을 보면 무언가 다릅니다. 말씀으로 훈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다릅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똑같아 보여도 그들의 행사를 보면 하나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언가 하나 정도는 달라야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의 상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편으로,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김 빠지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일에 아버지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지친 아버지의 길을 살려주는 역할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아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더 또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